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대한민국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7절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성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이 완전이니까요. 그분의 완전의 레벨이라는 건 지극히 높죠.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도 완전히, 여호와의 완전히 거기에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높은 피조물을 만들수록 그 완전함이라는 거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작은 미생물 하나에도 하나님의 완전함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려면 완전하게 만들어야죠. 여호와의 완전히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미생물이고요. 레벨이 높은 존재, 생물일수록 또 영적 존재일수록 그 완전함이라는 건 거의 측량할 수가 없죠. 인간은 이제 인간 세상 육에 속한 지혜로서 보는 그 안목이죠. 그 폭에서 얻어지는 거니까 거기서 완전을 찾아내는 건데요. 여호와의 완전을 인간 스스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근데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의 완전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인간이 여호와의 완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케 하시면 그 완전히 인간 속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위치에 자리를 내준 존재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완전 중에 최고 높은 거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그 완전임, 그 완전함으로의 부르심이죠. 그걸 우리가 참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큼 주시려고 만드셨는가, 그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다 주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공유하는 인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참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요. 인간의 짧은 머리로 짧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완전을 보이시고 또 완전을 전이시켜 주시고 완전으로 살도록 길들이시고 하나님의 완전을 공유하도록 하시는데 능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을 공유하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총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혼적인 지혜, 생물학적 지능으로 생각하는 완전, 그것도 굉장하죠. 사방에다가 인간은 뭐 다리도 만들고 빌딩도 짓고 하는데 부실공사 들어가면 완전히 망하죠. 부실공사 들어가면 망하죠. 근데 부실공사가 아니라 완벽한 공사를 해서 뭐 지진 8 정도 이상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이제 세워놔야죠. 그러니까 그 건물 외벽에 붙여놓은 것까지도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물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지진이 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완벽한 거죠. 완벽한 것, 인간의 지능도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죠. 그래서 그 불량품을 바로 적발을 해서 교환해주고 리콜해주고 뭐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인간이 하는 일이라 불완전하죠. 하지만 완전을 향하여 가려고 노력하죠. 인간 세계도 그래요. 만들어진 세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만들어진 완전하고는 다르죠. 만들어진 인간에게서 나온 완전하고 스스로 계신 분에게서 나오는 완전하고는 영혼이 다르죠. 건널 수 없는 간격이죠.
우리 그 테이프가 저 아래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는 자에게 오는 즐겨 순종, 온유 겸손 말씀을 나누면서 즐겨 순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다. 이렇게 참 오랜 시간 몇 달에 걸쳐서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완전한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죠. 예수님만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통제하는데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완전해요. 완전한 순종이죠. 근데 그 완전도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맨 밑에 층의 사람들은 12번째 계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엔 11번, 그 다음 10번째 계단, 9번. 그래서 맨 꼭대기가 이제 1번 계단인데, 1번은 1번대로의 완전함이 있고요. 2번은 2번대로의 완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이 완전함이죠.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고 그 완전함을 공급받으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맨 밑바닥의 사람들을 12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에 이제 근접한 사람들은 1계단인데 그 나름대로의 완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완전히 행하는 자라는 것은 적어도 천국에 가장 밑바닥 계단인 12계단에 가장 변두리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죠.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단순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완전인데, 그러니까 레벨의 완전이니까요. 12계단에서의 완전은 그 나름대로의 완전이죠. 그러나 1계단에서 완전은 또 그 나름대로의 완전이에요.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는 분량에서 결정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 성품을 받아서 하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예수 가치를 깨우쳐요.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 예수 얼굴빛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의 각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우치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두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는 하나님 태초에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하신 원칙, 그 진리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원한 언어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얼굴빛 앞에서 인간은 실체적 진실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서 그 앞에 굴복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의 깨달음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는데요. 그 예수 고픈 갈증도 이제 차원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로 비우면요, 아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가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보호자를 매달려요. 그게 아기의 특성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찾듯이 찾는 단계. 그 단계를 지나면서 엄마한테 그 모든 것을 제공받으면서 엄마의 따뜻한 얼굴이 거기에 목소리가 어리면서 그 피부와 촉감을 겹치면서 아기 마음에 엄마를 사랑함이 싹 트죠. 그 사랑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절박함으로 쳤죠. 엄마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사랑함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성령 고품, 성령의 소욕은 아기가 엄마 찾듯이 찾는 그런 절박함으로 찾는 생존의 그 필요를 위해서 찾는 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사랑이 싹 터요. 그러면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예수에 대한 사랑이 눈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기 몸에 배설물을 치워줘야 되고 이런 이동해 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찾는 절박함을 떠나서 이제는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예수고품 갈증의 내용이에요. 예수고품 갈증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죠. 그렇게 이어지면 상사병 걸리죠. 그렇게 상사병이 걸려야죠. 그런 상사병 속에 빠져들면 그 상사병,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이 사랑의 간절함이죠. 아프면 되게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소리를 내고 막 속이 타잖아요. 그런 게 전부 기도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필요를 못 느끼면서 애탐도 없고 갈망도 없고 갈증도 없고 배고픔도 없이 하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라니까 하는 기도지 기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기도는 예수의 진리의 영, 진실의 영,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역사하시는 연동하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가 절박하게 필요해서 구하는 거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하고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예수가 그 속에 사랑을 일으켜갖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사랑에 눈 떠갖고 이제 예수를 찾는 관계가 있죠. 교회를 예수님 신부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과 사랑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제 1단계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절박한 아기들처럼 매달리는 단계죠. 사랑의 짝으로서 절박하게 찾는 거. 다 기반으로 되지만 사랑 때문에 찾는 이런 것은 신부 단계라고 하는데
예수를 갈망하는 그 내용이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갈망하게 되죠. 그게 성령 역사예요. 대한민국에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진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하고 가까워다가 예수한테 이제 사랑의 불이 붙어서 상사병이 걸리죠. 그 대한민국에 그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합쳐서 4천만 정도가 동시에 이런 상사병을 앓는다는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 사람들 속에 이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은혜의 보좌로 불러서 들어가시든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정하여서 이제 그렇게 관계를 하시겠지만 예수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통제예요, 통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어요. 완전하게 통제하는 그 말씀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길들여져요. 예수의 완전을 전이받는 시간을 가져야지. 12단계 수준이면 그 정도로 이제 전이받는 거고, 11단계면 그 정도. 한 단계, 가장 높은 단계죠. 1단계라면은 어마어마한 통제가 들어오겠죠. 엄청난 통제가 들어와서 그 통제를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의미예요. 노아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과 그 동행한 사람이고, 완전했다 그랬어요. 그, 노아의 수준은 얼마일까요? 노아의 수준은 과연 얼마일까? 그런 걸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수준은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8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나죠. 노아의 사정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함과 야벳이라.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 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예수 얼굴빛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과거의 성도나 예수님 당시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똑같이
성령이 각성을 해서 예수께 감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오실 예수겠죠. 그래서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가지고 진리,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고 인간의 시체의 진실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는 은혜를 입었겠죠. 그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구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노아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얻었을 것이고 또 예수에게 길들여졌을 거예요. 통제가. 그래서 완전하게 길들여져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와의 동행의 의미는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보이지 않게 그 사람 옆에 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기름 부음의 의미인데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은혜를 입으면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백열 상태를 만들어요. 백열 상태라는 건 쇠붙이를 풀무 속에 집어넣고 불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 되고 하얀색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렇게 하얗게 들어갔다. 또 예수의 통제가 이렇게 하얗게 들어갔다 이 소리죠. 그래서 통제를 하셔가지고 대장장이죠. 대장장이가 그 하얗게 달궈진 거를 끄집어내갖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쳐갖고 완벽한 농기계를 만들듯이 공산품을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얗게 달궈서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부족한 용사로 만들었다.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각 사람은 죽게 돼요. 죽기 전에 빨리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 속에 모든 미혹에서 허덕이는 내 영혼을 건져내야죠. 그래서 모든 세뇌된 거, 모든 거짓된 거 다 타버리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어린애처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사랑의 눈떠서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정말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뺏기는 맛이 간 사람이라고 해요. 완전히 예수한테로 가버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를 구하면 예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져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갖고 그 사람을 하게 달궈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능한 사람으로 만들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 말씀하시니 사대교회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닌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이 나오죠. 3장. 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가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하얗게 달고 했고 그 사람을 길들이셔가지고 그 사람 통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바깥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운전하신다. 운전을 받았다. 하나님께 운전받도록 완전히 길들여진 삶이죠. 이렇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 받을 때라 그러죠.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른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날마다 그게 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주실 때 얼른 은혜를 받아야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알겠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탁 나가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불철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게 달궈서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치고 세상을 미혹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 원하시는 대로 운전하는 데는 레벨이 있어갖고 12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건데, 그거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만큼,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분량은 예수의 통제를 구한 만큼이고, 통제의 분량만큼 길들여지는 거고, 통제의 분량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 의지로 열심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어떤 사람은 불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각 사람을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없지만 분석은 해야 돼요. 무엇을 분석하고 싶으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헛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헛되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은혜 받은 분량만큼 누리게 되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밑바닥 12단계 정도로 예수를 구했으면 그 정도밖에 못 누리니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최고 높은 등급을 얻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면은 그거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공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빈탕들한테는 공허의 의미가 그들의 수준에서 들리겠지만, 예수를 무한히 채워야 되는 인간한테는요, 그 사람이 채운 분량 빼기 무한이죠. 무한에서 무한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받은 분량이 그만큼이면 나머지는 이 지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상에서의 목표를 예수를 무한히 얻는 쪽에다 놓고 진작 매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길들여지는 삶을 성령으로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무진장 달려가도록 예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 비하면 충실해지죠. 염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것은 내게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게 완전히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은 셋째 하늘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하늘, 중간 하늘, 셋째 하늘. 그 각 하늘마다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4단계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그 변두리, 중심, 또 중심, 그리고 핵심, 이렇게 사구역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를 누구보다도 많이 얻고 누구보다도 많이 통제를 받아서 정말 그 핵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있겠죠? 기준. 그 기준이 차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에 주력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제받는 것에 주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인간 그게 없어가지고 문제죠. 예. 통제받는 거. 예수 안에서 통제받는 거. 그래서 가장 이제 밑바닥 통제받은 사람도 완전한 거죠. 그 기준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완전은 요원하죠, 인간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받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전의 선까지 요 정도는 12단계고 요 정도는 11단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죽어야죠. 통제를 받았다는 말은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듣기가 참 둔해요.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건 하늘에 속한 내용이니까. 근데 예를 들 수 있는 건 있어요. 쇳덩어리는 색깔이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쇳덩어리를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가열을 하면 빨개지죠. 빨개진 것도 상중하로 나눌까요? 하판으로 빨개진 거, 중으로 빨개진 거. 아주 빨개진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빨개지려고 하는 거.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요. 예수님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하고 또 이게 정비례가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하여튼 무진장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셋째 하늘 정도의 수준으로 갈증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앞서가는 거죠. 셋째 하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게 뜨거운 갈망이 들어오면 그만큼 미치는 거죠. 그 불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게 이제 예수 고픈 갈증이거든요. 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인간이 그 갈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본 만큼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실 때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 같이 된다고. 7배나 밝아져요. 하얗게 밝아져요. 7배나 하얗게 밝아져요. 그 정도로 예수 얼굴빛을 보면 셋째 하늘의 핵심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산사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얼굴빛을 주신 만큼 되는 건데, 근데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군가가 방탕하는 자식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해요. 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랜 세월 구한 거니까 그만큼 이제 축적되겠죠. 응답될 때. 그래서 갑자기 그에게 셋째 하늘 핵심이 되도록 얼굴빛을 비춰주면 그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예수 고픈 갈증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예수 통제 고픈 갈증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만큼 예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들어간 품꾼이 시간 싸움, 시간 안에 그냥 죽을 둥 살 둥 일한 게 아니고 시간만 채웠잖아요. 예. 그런 사람보다 저녁 5시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강하게 주심으로써 어마어마한 각성을 받아서 예수한테 상사병 얻어갖고 예수를 얻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셋째 안에 핵심이 되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있으면 그 사람 누가 이겨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방탕한다고 오늘 방황한다고 자식들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접수하면 그 방황하고 방탕한 것도 다 그를 예수 앞으로 가게 하고 예수를 얻게 하는 배고픔에게 사용이 돼요. 그게 실패를 겪은 사람은 실패를 알죠. 예수 얼굴빛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보고 실체의 진실을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만큼 매달리겠죠. 예수 고픈 갈증이 이게 관건이에요. 예수 고픈 갈증을 얼마나 일으키냐가 문제죠. 상사병 걸려서 자기 목숨 바쳐서 예수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은총이에요.
성령도 7등불로 비유가 되잖아요. 보좌 앞에 7등불 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등불로 성령 각성을 주는 거고 7등불 주는 거 다르죠. 이렇게 예수 거품 갈증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이 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의 필요성을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배고픔, 또 목마름의 갈증을 겪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 그 고품 갈증이라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결혼 고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는 직장 고품이 있을 것이고, 다 사모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에 미치는 사람들, 예수 통제 고품에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다 제구실을 하지 헛되이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를 통제해갖고 완전히 예수 대행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길들여갖고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죠. 예수가 그 사람을 순종에 완전하도록 길들이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길들이시고, 모든 변질에서 불변의 사랑을 누리도록 길들이셔야죠. 예수한테 그 찐액받아서. 그러니까 예수에게 찐액받아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완전히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만 의인이. 마인드 컨트롤의 의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요. 그런 예수의 통제받는 의인의 길로 가는 것. 그걸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안 가면 의미가 없죠. 만유를 창조하신 의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말씀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후속 조치가 따라왔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것도 예수님 성품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성품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느냐? 다 예수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의 옷을 입는다. 찬송의 옷을 어떻게 입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하죠. 예수의 본능으로 감사하는 사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라면 모든 은혜가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당세에 완전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이런 그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완전한 통제를 잘 받게 만들어주는 성품이 온유 겸손이죠. 예수님께 감사라면 온유 겸손입니다. 경배와 경외하는 성품은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하죠.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직접 하나님의 완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명령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번역하고 통역하고 시간상으로 늘려놓고 벌려놓아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제공을 해줘요. 예민하고 민첩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줘야 돼요. 줘야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북 4천만이죠.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다 이와 같이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완전한 레벨에 셋째 하늘 가장 높은 레벨이면 더 말할 것이 좋지만 적어도 첫째 하늘에 들어가서 살 만큼은 돼야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목표를 둘까요? 셋째 하늘 핵심으로 완전해지도록 길들여지는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4천만은 남북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 손에 익어져서 당신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발로 드려지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 나라의 주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핸드폰 번호 010-4025-7004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는 예수님이 강하게 붙잡아서 완전하게 붙잡아줘.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에게 손발 맞추는 트럼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속히 남북 빨갱이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완전히 망하여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얻어지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완전하도록 길들여지면 돼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그쪽으로 갑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빨갱이, 남북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뽑기 위해서는 그가 속히 대통령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 그가 이겼는데 도둑놈들이 뺏어갔어요. 그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셔가지고 그의 것이니까 그에게 차려줘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또 새롭게 하시고 계셨으니까 이왕에 하시던 거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한, 부정개표가 있는 한 투표는 국민이 하고 승리는 그것들이 먹습니다. 그런 걸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도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트럼프보다 7배나 잘생기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